할렐루야. 아멘. 2023년 8월 6일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하나의 함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로다. 풍성한 생명의 힘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힘으로 저희 삶을 지탱시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주님을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둡고 황량한 세상 중에 소망의 빛으로 비추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가지고 나온 모든 염려가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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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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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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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근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많은 기상 변화 속에서도 축복된 이 땅 토론토에서 건강한 여름을 나게 하시고 어느덧 실한 열매가 익어가는 8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감사와 기쁨보다는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당연한 행위를 자랑하며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무언가를 더 요구하며 원하는 기도에 매달리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몸과 마음을 다하며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사님을 조금 사랑하시고 장로들을 더 사랑하시며 목사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 모두 똑같은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는 따라야 하고 누군가는 지시해야 하며 누군가는 약속을 벗어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으며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배려하는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약속에 충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집약된 말씀이 되어 감사와 은혜가 오래도록 간직되어서 말씀의 향기를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농부들이 아주 작은 씨앗들을 모아 씻고 말리고 볶아서 압축할 때 귀한 진한 기름을 얻게 되고 단 한 방울만으로도 그 향이 오래되도록 기록되며 미각을 살려주듯이 언제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한인 장로교 총회에서 치루어진 폐목고시를 무사히 통과하시고 이제 가을 노예에서 정식으로 동산교회 당회장으로 임명되는 절차만 남겨놓고 계신 차재화 목사님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는 동산재단이 되어서 먼저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자랑이 되고 이웃이 부러워하는 동산재단의 부활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사연 가운데에서도 긴 시간 굳건히 지켜나온 이 재단을 축복하심으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기회를 만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건강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심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비유컨대 아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왜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데 고레시나 화가 있을진데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며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며 그 성이 어느 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본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가대를 처음 하면서 우리 성가대에서 옹기장이라는 찬양집을 통해 이 찬양을 아카펠라로 하겠다고 다부진 마음으로 정말 많이 연습을 했던 곡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못했는지 지금도 그 트라우마에 가사만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가겠다. 이 어린 날의 고백이 오늘 이 찬양 들으면서 너무나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찬양팀이 너무나도 잘해주셔가지고 아, 이런 멜로디였구나, 이런 화음을 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필이면 아카펠라로 하는 바람에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성격이나 생활 모습이 모두 다릅니다. 방이나 옷가지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집에 가보면 거실서부터, 아니 신발을 벗어놓는 곳서부터 어지러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치웠다면 평소에는 본인 신발을 벗을 때도 없겠죠.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집안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가정 부부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그 아이에게, 그 청년에게, 그 젊은 가족에게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아이가 2명이 있는데 그 2 아이가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부부는 청년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서로 비슷한 취미도 있고 비슷한 관점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우리가 결혼하면 참 재미있는 가족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아보면 하나일 땐 몰라도 둘일 때는 그 2 아이가 그 서로가 너무 달라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는 너무 조용하고 한 아이는 부모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마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이 두 아이를 보면서 세상에 수많은 아이들의 성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 품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자녀를 기도 제목으로 주셨구나. 한 아이를 보고 기쁜 마음이 들면 또 다른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떤 아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모의 마음이 기도 제목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죠? 나에게 맡겨주신 두 아이가,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두 아이가 너무 다른 성격을 보일 때입니다. 부모의 말에 대한 행동도 다릅니다. 똑같은 훈육 방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이가 받아들이는 순종과 둘째 아이가 거부하는 포인트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가족도 이런데 세상 처음 만난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있고 또 경계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이제 사석에서 만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꼭 약속 시간보다 15분 혹은 20분 정도 일찍 나옵니다. 요즘에 구글을 해보면은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시간에 늦어지는 것은 익스큐즈가 될 수 있지만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상대방에 대한 아주 큰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목적지까지 분명히 20분 걸리는데 내가 15분 먼저 나간다는 것. 그래서 35분 전에 미리 그 약속을 준비한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요즘 바쁜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배려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 듯 열심히 카톡으로 복사해서 나르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사실을 알려줘도 그렇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내 경험을 믿고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으로 지키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며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듣는 자녀들이 있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는 민족이 있고 이것을 나라 전체가 듣지 않겠다고 결정한 민족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은 성실해서 옵니다. 지난주 우리가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기는 우리가 그 신앙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숨을 쉬듯 그렇게 성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의 중심 가운데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안 나오겠다는 자녀를 억지로라도 끌어서 내 옆에 앉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예배의 기쁨이 전혀 반대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와서 핸드폰만 만지고 간다면 그 영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머릿속으로 온통 다른 생각만 하고 간다면 그 사람이 대적한 이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이 영광의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적하는 자의 심판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잘 믿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자녀의 손손대로 주를 믿는 가정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직접 기적을 체험하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 가문은 아마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가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아예 믿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반응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임을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곳곳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혹 낭망하더라도 예수님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말씀과 그 아픔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의 열정은 아마 그렇게 결론이 이미 정해진 열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쓴 예배라 할지라도 매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는 예배만 못합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며 그것을 보고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병 낫고 내가 오늘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예수는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치유를 원하는 모든 간절한 손길들에게 주님은 치유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들을 낫게 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끊겨진 그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에 치유의 사역이 있고 말씀의 사역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와 그 사람 사이 가운데 세워진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심지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 또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품에 안는 자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품을 수 있는 말이, 성경의 그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순종으로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버거운데 어찌 내 이웃을, 아니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의 삶을 꾸중하셨는데, 아이들이 장터에서 함께 놀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중에 피리를 불고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추고 한쪽에서는 슬피 울며 다른 쪽에서는 가슴을 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의 노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한 아이는 집이 좁을 정도로 뛰어다니고 한 아이는 정말 한 주일 내내 가만히 앉아서 손만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밖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그 또한 이 말씀대로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밖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기뻐 반응하지 않고 슬퍼하고 여전히 복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지 않고 우울하고 죽음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 그런 좌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한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도 이럴진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내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리 불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 그것에 오늘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다투다가도 다시는 같이 놀지 않겠다며 헤어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또 반응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싸늘하게 반응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 반응이 아니거나 아예 반응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이 찬송가를 들으며 30년 전이지만 정확히 30년 전입니다. 옹기장에 수록되었던 아카펠라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베이스 파트였습니다. 다른 파트 음은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내가 왜 이 노래를 지금 배워야 하나?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나 이 찬양이 지금 이곳에서 울려 퍼질 때 저는 그때 예수 안에서 뜨겁게 주를 만났던 시간들을 잠시나마 그리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편 한 편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졌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한 곡 한 곡들이 아이들 귓가에 남겨졌을 때 30년이 지나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그 자녀를 부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시 복음의 자리로 불러내셔서 그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었다. 이것이 시간이 흘러도 주의 나라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는 비법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30년 동안 매일매일 같은 곡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녀가 집집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가 우리 집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실입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간적으로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반응에 시큰둥하면 꾸중을 듣게 됩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래도 트지 저래도 트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가 길면 길어서 문제, 짧으면 짧아서 문제, 길면 길대로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짧으면 짧은 대로 또한 은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에 런던에 가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 참석하고 계신 어느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너무 사랑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깁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런던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캐네디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영어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후에,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저녁에 한인들끼리만 한국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만 1시간을 넘게 하십니다. 여든이십니다. 끝나지 않는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 예배를 참석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매주 이 예배 못 드리겠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예배를 참고 견디는구나. 그것이 대단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명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페이도 안 받으시고 본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이 설교 참기 힘들면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1시간은 들으셔야죠. 그런 목적이 있으신지 찬양도, 예배 전 찬양도 긴데 설교는 무조건 1시간이 넘어갑니다. 어떤 특별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마음에 이민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고 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정말 수많은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들을 보며 부모가 1시간만 말씀을 듣는 것을 참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뛰어놀고 피자를 먹고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오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예배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길면 긴 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대로 또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예배가 짧으면 은혜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분이 15분 설교 듣고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겠다? 굉장한 믿음이십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이유가 있고 은혜가 있을 텐데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양육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자녀로서 양육받는 일에 끝까지 순종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양육을 할 때 주님 마음 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주 안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사역하였을 때 요한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을 절제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 하고 먹지도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한 가지 목표로만 살았습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사역,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일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광야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삶이, 그의 사역이, 그의 신앙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며 절제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또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보아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같은 입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전혀 다른 잣대로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잣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맡겨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명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사명대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의미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무엇을 보아도 칭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한 일로 지혜를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보아서 예수님의 지혜를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혜가 짧고 그들의 생각이 부족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또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고을에서는 더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마을들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마을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시고 더 많이 기도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땅에 세워주신 부모의 마음에도 그러한 기준이 있고 그러한 긍휼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더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 더 오래 멈추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회복을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마을들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았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예배 가운데에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반면에 이 교회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제 나이보다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고울이라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을 미리 아셔서 그러한 것이지 혹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오래 믿고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래 믿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는 이 꼴이 뭡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신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나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내가 살고 있는 고을을 넘어 다른 고을까지 내가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부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한다면 아마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세월을 자랑하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월만큼 주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아주 짧은 순간 만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그 순간은 그가 순교하기까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를 조금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은 급하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복음 전달자가 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믿음이 더 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보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들었는데 조금은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그래야 신앙의 연약한 지체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아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뜨끔미지근한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더 많이 본 고라신과 벳세다 고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로와 시돈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였을 터이다. 이것은 굉장히 큰 모욕과도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후에 나올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들이 당신의 고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살았더라면 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더 오랫동안 복음으로 살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그 세월들,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말씀들,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들,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지 않은 그분이 들었다면 오히려 그분은 더 파워풀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이 되지 않았겠냐.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고라신 마을입니다. 제가 벳세다 마을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제 삶에 이렇게 많은 은혜가 필요한 줄 그때부터 주님은 아셔서 저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내가 주를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붙잡고 계셨군요. 내가 주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님이 제 손을 붙잡고 계시는군요. 주님 제가 두로와 시돈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자손들이 제가 품은 영혼들이 그들처럼 심판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심판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축복의 삶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명,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사명, 그 믿음의 용기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내 원수를, 그리고 나를 주 앞에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을에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제 모습에 대한 은혜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시험을 보고 그리고 결과를 바로 알려주지 않는 덕에 며칠 동안 마음에 조급함이 좀 있었습니다. 조급함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고 만약에 말이야
이 질문, 이것이 가장 믿음 없는 질문인데, 만약에 말이야, 끝도 없이 제 아내에게 만약에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도 만약에 말이야. 하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말이야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안에 그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여러분 앞에 섰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숨겨졌던 아픈 아이가 뛰쳐나온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일본 지역에서도 시험을 보고 제가 본 한 3일 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일본 지역의 전도사님들 시험이 다 마친 후에 결과가 동시에 발표되느라 그래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을 텐데, 아니 놀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저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목사로 산다라고 작정하고 목사 고시까지 또 봤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이렇게 우는 아이가 있구나. 조금만 상황이 두렵고 어려우면 눈물을 보이는구나. 그런 제 자신을 그것도 이 예배 시간에 거룩한 강단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또 주일 저녁에 또 월요일 날 여전히 하나님 그 아이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없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지. 그 아이를 아무리 불러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또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을 때 또 그 아이가 앉아서 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슬픔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우는 아이가 주님 앞에서만 울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그 아이가 손을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창조주 되시고 그 아이의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성숙하게 그리고 잠잠하게 하시는 이 또한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이 복음 앞에 함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우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솔직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솔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 누가 봐서 판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누가 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예배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펼쳐지고 세워지고 주님께 영광되어지기를 축복하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심판의 메시지조차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오늘도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도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잠재우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눈물 들고 눈물 흘리며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찬양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 품으시고 품에 안으신 상황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다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열정들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뭐 대단한 땅이라고 아버지 이 땅에 와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까먹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주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열정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동산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복음 사역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장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